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는 말씀하시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예수님 말씀은 참으로 다양하지요. 그 다양한데 그걸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 없는 사랑을 행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은 믿음에서 나는 그 행위가 첫째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겉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이 겉사람 인간 속에 들어있는 7종 오욕이 사물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서 탐욕에 의하여 다 망가진 타락한 인간을 완전히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뭡니까? 불교 같은 것도 그거 없애려고 하는 것이 산속에 들어가서 삼선하는 거예요. 다 유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를 잘 다스려서 사람의 관계를 이루는 것. 유대교도 바로 그거죠. 유대교도 겉사람에 의해서 범죄하는 것을 벌주고 못하게 하는 게 유대교의 교리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그 겉사람의 인간성을 완전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청결은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에 의하여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이것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거할 때 그 말씀을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살아갈 때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 진리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입만 가지고 아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깨닫는 건 남은 가르칠 수가 있어요. 왜?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책망을 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안 믿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도 그들의 말은 들어라. 말은 들어라. 그 바리새인도 알긴 아니까 행동은 못해도 말은 들으라는 거야. 그러나 알고 행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저주의 자식아, 지옥의 자식아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하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교육 방법이 다른 겁니다. 알아요? 그래서 좀 이론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배워라. 그래 이론만 알고 행동 안 하는 놈들에게는 너희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같이 물에 빠져 죽는다. 그들에 맞는 교육.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이다 이거요. 그래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요새 사람들은 현대문화에 다 오염이 돼가지고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설교를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하느냐, 무슨 의도로 어떤 입장에서 얘기해 이걸 알아들어야 그게 이미 물리가 난 거다. 물리가 난 거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옛날에 사서 삼경을 읽다가 사서를 암송을 하고 주역을 좀 배우다가 시전을 좀 배우다가 군대가 나와가지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 좋은 거지. 내가 그거 사서 오경을 다 읽고 현대 학문과 같이 공부를 하던 시절이라고. 한 머리는 청주에 있을 때 현대 학문을 공부하고 한 머리는 한문 공부를 하고
그래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할아버님이 학교 공부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 한문 공부를 하면서 학교 공부를 해라가지고 그래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분 한 분이 술 장사 하다가 나무 훅부인이 들어와서 날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 썩어배기 글을 뭐하러 배우느냐 이거. 그 자기 무식한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 자기 무식한. 그러니까 그저 모르면 예하고 받아들일 줄 모르고 자기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요. 말이 많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0.6%만 자녀를 낳아. 그 무슨 얘기? 두 가정당 한 명만 낳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나라가 망하지. 근데 제주도나 저 부산 같은 데는 전라도 같은 데는 1.2%. 그 한 명은 더 낳는 거지. 난 우리 가정에는 그래도 1%는 다 넘어. 우린 막내이면 한 명은 낳단 말이요. 그래 나머지는 2명씩 낳았어. 그 내가 어제 우리 며느리 보고 뭐 무마땅한 것도 들어있지만 우선 남매를 낳아가지고 길르니 열떴던 1등 신부다 이거요. 며느리 중에 요즘엔 자식을 안 낳아가지고 우라통을 터쳤는데 뭐 남매를 낳더니 그것이 뭐 백사가 다 섬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해요. 현실적인 건 말이야. 그래 내가 빌라라도 사라는 얘기를 했지. 빌라라도 사가지고 몇 푼 안 가져 10년 20년 방치해 놓다가 자식들에게 집이라도 하나 마련은 결혼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이런 얘기까지 내가 하는 거지. 그걸 또 해석을 못해가지고 또 그걸 터다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럼 무직하면 가만히나 있어야지. 말이 그래 많아 그렇게. 왜? 여북하면 나는 교인들을 실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요. 있습니까? 육체도 살고 영혼도 살아야 살지. 가난해가지고 장계도 못 들고 시집도 못 가가지고 자녀도 안 나면 나라가 망할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목회자들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붕도 안 되는 놈의 걸 괜히 말이지 뭘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내가 무슨 무료급식 무료급식이 돈이 있어야 무료급식이지. 남 돈 가지고 누군 못해요. 그걸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는 거지. 난 그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왜? 바울 마냥 내가 벌어서 남을 섬겨라 이거예요. 섬겨라. 그걸 내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계몽하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면 나가 일해라 이거야. 일해서 하나님의 바울같이 밤낮 없이 일을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남을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현실에 맞는 목회 방법을 써야지. 그 목회자가 일 안 하고 괜히 그런 짓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도둑질하지 말라. 내 요즘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빌어먹게 해가지고 말이지. 자식도 못 낳고 결혼도 못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내가 보세요. 내가 여러분보다 더 어려움 속에서 산 사람이요. 왜? 능멸도 많이 무식한 사람들한테 무실당하니까 더 능멸 받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환경도 내가 겪어본 사람이요. 그리고 병이 걸려가지고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운명 겪어봤어? 나는 그런 고난의 길을 고니지주로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저 무조건 아멘하고 받을지 판단을 왜 그렇게 해? 판단을 왜 하기를 그래? 내가 사서오경을 읽고 한의학 박사과정까지 하고 미국에서 몇 년간 유학을 하면서 신학 교수들 다 상대한 사람이 여러분보다는 더 알 거 아니냐 이거요. 있습니까? 그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서 여러분을 잘되게 하려고 가르치는데
그 모르는 짧은 지식 가지고 그냥 받아나 드려야지 배울 생각은 안 하고 판단을 왜 하느냐 이거지. 아세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럼 오늘 이 물은 뭐냐? 말씀에 거할 때. 말씀에 거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남을 사랑해야 하느냐. 그 요즘에 이제 IMF 때문에 어떤 그 대기업에 근무하던 어떤 사람이 잘 들으세요. 좋은데 대기업이 직장을 잡았어. 직장을 잡았는데 IMF가 터져 놓으니까 큰 대기업에서 절반씩 직원을 다 거기서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직장이 잃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 살기로 일을 해가지고 처자식을 보러먹이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급하게 차를 끌고 가다가 큰 담부 트럭한테 받아가지고 죽어 돌아가셨어. 그 아기 어머니는 암을 수술을 받다가 3년 만에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되시는 게 정신적으로 더 타락을 해가지고 3년 만에 죽고, 그 남매가 형제가 공부하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공부를 하려니 공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타락할 지경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가 형 우리 군대를 좀 갔다 오자 그거네. 그래서 시간을 좀 벌자. 그 군대를 다 전역을 했는데 큰형은 의지가 약해가지고 그 길로 술택밟기가 돼가지고 술 중독자가 돼가지고 말이지. 형을 오랜만에 찾아가 보니까 술이 중독이 돼가지고 잠을 자는데 깨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 먹다 남은 음식이 옆에 놓여져가지고 귀디가 나오는데도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완전히 폐일이 된 거지. 그 급해가지고 자기 형을 갖다가 병원에 입원시키고 자기도 혼자 해보려니까 안 되니까 또 술탁배기가 된 거예요. 그 술탁배기에다 밤낮 없이 술만 퍼먹는데 그 술지정꾼이 어딜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 살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 살려. 성경에 뭐요? 예수님 당시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는데 어떻게 돼? 사람 달려. 깡패들은 그런 상황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 접수했는데, 그래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사람 살리라랜다 양심의 거기 소리가 나가지고 가보니까 어떤 젊은 놈이 아가씨를 말이야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말이지. 아주 괴롭혀가지고선 여북하면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든 뭐라고 얘기하니까 야 이 자식아 네가 뭐 남의 일에 간섭을 하냐 빼무후리 갈기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경이를 하는데 또 왼뺨을 또 들이갈기고, 그래도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웅키 돌아가지고 아마 그 사람이 뭐 주먹을 좀 배운 것 같아. 우리 어제 중건이도 태권도를 배우길래 태권도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너는 뭐 태권도라서 힘없는 패 닦으려고 배우지 말고 그런 못된 놈들을 방어해주는 그런 의협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 되라. 내 이런 적에 가르쳐줬습니다만 그 사람이 하면 그걸 배운 거예요. 돌아서면서 그놈을 꼼짝달싹 못하게 말이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데 여자는 도망을 간 거야. 그래가지고 식권 두드려 맞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고발을 한 거지. 그러면서 그 처녀한테 하는 말이 고발을 하라 이거야. 그 현대말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건 스토킹 행위라 그러는 거야. 요즘에 젊은 애들 말로는 그걸 고발하라.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추적기도 있다는 게 추적기. 그 추적기도 사가지고 이런 놈들 말이지 행동을 다 거기에다 입력이 돼가지고 고발할 때 써먹도록 이렇게 알려주고 그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말이지 남의 뺨을 때리기
때릴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면,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 좋아해 주는 걸 해야지 그게 사랑이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도망가면서 그 사람 말하는 얘기를 다 듣고 가서 고발을 한 거지. 근데 얼마큼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맨날 술이나 퍼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려가지고선 자기를 이름을 부르는데 나가보니까 국회의원 비서가 찾아온 거예요. 국회의원 비서. 그래가지고선 아무개 씨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저기 의원님이 좀 만나자 그랬는데 그 왜 나를 만나려 그러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냥 뭐 만나자 그러니까 간 거지. 갔는데 그 처녀의 아버지요. 처녀의 아버지. 그 처녀 아버지가 뒷조사를 다 한 거예요. 이거 어떤 놈인가 말이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두 형제가 아버지를 잃고 하나는 술택배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하나는 말이지 법대를 나와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보달라다가 1년간 고시 시험 보다가 술탁배기가 된 놈이란 말이야. 그러니 자기 딸을 살린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뭐 고맙다고 한 얘기나 하려면 그만두라고 말이지. 이래가 난 뭐 나한테 무슨 뭐 구훈 얘기하려면 그만두라니까 하는 말이 1년간 내가 돈을 대줄 테니 사법고시를 보라 이거요. 사법고시를 보라. 아마 서울에 그래도 유명한 대학에 장학생으로 졸업을 한 모양이야. 1년 만에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처녀가 마누라가 된 거지. 아내가 된 거예요. 그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그 사랑이지. 자기가 죽도록 두드려 맞아가면서 같이 두드려 패면 자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니까 걸리니까 죽도록 두드려 맞고 그 여자를 살린 거지. 응? 그래가지고 그 여자에게 살 길을 안내하고 자기가 대신 술을 먹고 이랬지만은 그래도 본심이 곱고 깨끗한 사람이니까 너 같은 사람은 법률가가 되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이래가지고 속셈으로는 야 그럼 심성이 착하다 이거요. 내 딸을 살려. 그래서 자기 딸을 말이지 글로 시집을 보내가지고 국회의원 사위가 되고 자기 형도 그러다 보니까 병이 나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고 그 형제가 완전히 고통 속에서 완전히 이제 대가 끊길 판인데 탈환한 거다. 이게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거 내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봄,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 겨울이 오는데 가을, 겨울이 사람에겐 뭐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말씀을 지켜라. 믿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 애군이 물러가는 거예요. 죽을 팔자도 살 팔자로 바뀐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님 얘기를 밤낮을 찾아주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아버님이 선을 행해서 가문의 재앙을 물리친다. 거기에 도를 통하신 어른이거든. 그래 우리 아버님이 희생을 하신 거지. 그래 내가 목사가 된 거요. 그건 내가 실제 걸어온 길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온 길은 다른 사람은 행해보질 않게 되면 가르쳐줘도 못해요. 가르쳐주지 못한다. 내가 여기 김은철 목사님한테 300평 땅이 한 300~400평 되는 거예요. 30만 원씩 산 꼭대기에 저기 나왔다라고 이래 신문에 보니까 목사님 그거 사나면 교회가 그냥 세워진다 이거야. 재개발이 되게 되면 교회가 세워진다 그랬더니 암만 가르쳐주지도 못해요. 또 장성용 목사님도 대지가 90몇 평짜리를 1000만 원도 안 가는 대로변에 있는 살아도 몇 번 재다가 놓친 거예요. 그래요. 내가 만약에 그때 교회를 안 세웠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300평 사갔지. 그래 안 그래? 이 지역에서는 사죠. 그 외에는 하도 어렵고 힘든 환경을 겪어봤으니까 그 어렵고 화려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그게 말씀에 거하는 거지. 그래도 내가 범죄하지 않고 내 신념을 꺾지 않고 극복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했다 이거요. 그래서 신천리 상가를 샀고 상가를 사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게 뭐예요?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한다 이거예요. 그게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알지니 그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고 체험한 거 아닙니까? 교회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거 아니야? 돈으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처음에 교인 2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부계동서 250명까지 주일학교 늘어났잖아. 그건 실제 우리가 일어나 본 거란 말이야.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역사가 하시면 할 수 있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누구 얘기를 끄다가 간증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세요? 그래 간증 얘기는 거짓말이 보태는 얘기겠죠. 우리 교회 실제 일어난 사건은 거짓말 보탤 수도 없어. 여러분이 증인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알지니. 그 안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이론만 아는 게 아니고 그를 아노라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 교회에 일어난 사건들은 그냥 입만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체험한 여러분들이다 이거요. 여러분들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때나 하나님은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교회가 살아났다 이거요. 낙담하지 말고 집이 가난해도 문제가 있어도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의의 열매를 맺어라. 그 얘기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세요? 그래 의의 열매를 맺어라 이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 의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담력도 주시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올라갈 길이 안내가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항정 가다 보면 무항정이 아니라 한참 가다 보면 산행을 하다 보면 한참 올라가 보면 엄청 많이 가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처음에 밑바닥에서 보면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나 하죠. 그 자꾸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 그래서 산행을 해본 사람은 높아도 난 뭐 과거에 댕겨봤으니까 간다. 행해봐야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많은 고난 속에서 극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동행하시는 걸 체험합니다. 그 목회자들도 보면 말이야. 행하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입만 사는 목사도 많아, 솔직한 얘기로. 근데 나도 그런 목사가 될 때가 있지만 말씀을 행해야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 이거요. 안다. 이걸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 게 많지. 그러나 한 것만큼은 담력이 있다. 믿음의 담력을 갖는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서인교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절대 과거나 현재나 상황이 다른 것뿐이요. 이 스토킹 행위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방원이가 누굽니까? 사람 백장같이 사람 때리잡는데 임금이니까 마음대로 때리잡은 거예요. 처가지 친구도 다 죽이고 며느리 친정도 다 때리잡은 사람이 자기 막내딸 사오 그놈은 못 때리잡은 거예요. 왜? 이게 그때 시대에 스토킹 행동을 한 거예요. 나무 자기 부인을 내비두고 가서 기생하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주는 거지. 그게 다 요즘에 그게 스토킹 행위요. 그게 작년 3월 달에 그게 제정이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놈을
형법으로 다스리는 거. 그냥 심적 괴롭히는 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 작년에 우리나라도 그게 제정이 된 거예요. 법이. 믿습니까? 그 사람을 아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줘서 괴롭히는 행위, 그 뭐요? 자기 마누라를 내비두고 첩을 둔다든지, 그 시대는 첩을 두는 것이 기본적인 그 시대 문화인데, 첩을 둬가지고 공주를 괴롭히는 거지. 왜? 공주를 그냥 괴롭히면 그때 당시에는 왕족을 괴롭히는 놈은 처벌을 받거든. 근데 묘하게 심리적으로 괴롭혀가지고는 공주를 아주 골탕 비기는 거야. 그러니까 패 죽이려고 하더라도 말이지, 자기 딸이 어떻게 돼요? 과부가 되잖아. 그래서 그 방언이가 그렇게 사람을 잘 죽여도 그 사운놈 버리장이를 못 건친 거예요. 자기 딸 때문에.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사인당 신씨 신랑 이원수도 그 모양으로 여자 가지고도 사인당 신씨 사실 괴롭혀서 일찍 죽은 거거든. 그 예전에 남자들이 아주 그런 못된 놈들이 많아가지고 벌을 받아가지고 요새 남자들이 골탕 먹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어떻든 남을 괴롭히는 행위, 그 다 범죄입니다. 범죄. 근데 기독교는 뭐 반대로 거짓 없이 사랑하라. 거짓 없이 사랑하라.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복이 아니고 말씀이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거해야 여러분은 가난에서도 해방을 받고, 일생의 불행에서도 해방을 받고, 사주팔자 귀신이 도망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화평과 희락이라. 화평과 희락이라. 화평의 희락을 자기가 말씀을 지켜야 온다는 거예요. 그냥 복만 달라고 무당성에서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본문 말씀은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는 생명을 알게 된다. 생명을 안돼 사는 이치를 알게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평안인데 생명과 평안의 이치를 알게 된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도 여러분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겨울계 북풍바람이 세면은 봄 날씨가 곧 온다. 봄 날씨가 곧 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극복을 해요. 호랭이를 물려가도록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게 다 우리 조상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때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얘기하잖아요. 가난해도 도둑질하지 말고, 구치하지 말고, 치사하지 말고 인내하라. 부하면 교만하지 말고 예로 남을 섬기라. 이게 환경을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송구봉 얘기를 자주 하는 얘기가, 송구봉이는 자기가 증조 할머니가 종이고 자기 아버지는 파렴치한 그 자식으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실당할 수, 능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지만, 자기 운명을 극복하고 포학정신을 호소하면서 바르게 사니까 그의 친구가 율곡이고 참 제자가, 수제자가 김사계입니다. 김사계가 누군지 압니까? 문묘배항의 부자가 다 들어가요. 자기 신분이 그래도 자기 제자가, 천하가 존경하는 제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정말로 거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는다. 자유함을 받는다. 심적인 자유, 운명의 자유, 환경의 자유, 모든 것이 그 말씀에 의하여,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 자체가 너를 거기에서 고통에서 해방준다. 이 형제가 뭐요? 그 처녀 하나를 목숨을 걸고 그 나쁜 놈을 얻어 터져가면서 방어해가지고 처녀 하나 살리니까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기적이지.
기적이요. 기적은 성경에만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